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충성교회 성도는 주님을 향하여 나를 딱 드러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요. 아멘. 종이셔야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재능과 특성과 그 믿음의 분량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가 착한지 아니면 거짓된지 다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아시고 잘 아셔요. 다 아시고 잘 아십니다. 누가 능력이 우수한지, 누가 믿음이 좋은지, 게으른지, 심지가 굳은지, 거짓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주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를 보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맡기는 겁니다. 누구는 5, 누구는 2, 1 이렇게 다르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비율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직분에 따른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받은 대로 충성만 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에 빗대서 얘기할게요. 어떤 주인이 잠시 탁으로 가면서 머슴들을 불러서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말을 합니다. 일을 맡기고 갑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고를 맡겼어요. 금고를 맡기면서 잘 관리해라. 왜 금고를 맡길까요? 네,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신다고 제가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종이니까 금고를 맡기겠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죠. 어떤 종에게는 남아있는 식소를 부탁합니다. 어떤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잠시 떠나 있을 것인데 남아있는 식구들 좀 잘 챙겨줘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당신의 식솔들을 다 부탁할까요? 예,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 주님이 불러서 그럽니다. 너는 내게 소유된 모든 전토를 관리해서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왜 주인의 전토를 다 맡기겠습니까? 예,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에게 좀 맡기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종이 있어요. 어떤 게으르고 거짓된 부분도 주인이 아니까. 그래서 안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소우리를 맡긴다. 너에게는 짐승 10마리가 있으니까 짐승을 돌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투덜거립니다. 고장 나는 짐승의 똥이나 치우라고 풀이나 베라고 나를 아주 종 중에 그냥 최하급종으로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소우리를 대충 치우고 짐승의 새끼도 받지 않고 주인이 떠날 때 맡긴 소 10마리
그대로 10마리를 남겨놨는데 소들도 잘 먹이지 않아서 다 삐쩍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종돌이에게 이렇게 맡긴 거는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해요. 29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영상에 떴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려고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탁구에 가면서 그 많은 것을 맡겼는데 주인을 대신해서 그 경영을 해서 잘 일어났으면 그 경영에서 얻은 모든 본체의 이익을 종에게 줘야 되죠. 주인이 다 가져가면 주인은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들에게 다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풍족하게 되기를 원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않고 숨겼다가 즉 소 10마리 맡겼는데 마리수만 10마리에다가 삐쩍 말르게 해서 내놓으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가장 많이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맡기는 이유는 축복하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신 것은 축복하시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게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에 있는 직분자인 권사님들을 합시다. 뭐 일어서라고 하면 또 시험 들을 거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라는 직분은 항종직입니다. 항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요. 천국에 가서도 확인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죠? 주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인격도 훌륭하시고 믿음도 좋고 착하기까지요. 그래서 맡기셨죠. 예, 아멘 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은 봐서 이 사람이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됐으면 맡기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믿을만 해서 맡겼다고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았으며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믿고 내게 이런 항존책과 다른 직분을 주셨을까? 나는 기도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남겨야 되니까 충성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음이 있다고 하셨어. 주님은 나를 착하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분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수표처럼 믿어주셔요.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만큼 우리는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면 내가 목사인데 잘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끔찍해요.
나를 믿어주셨는데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믿어주셨는데 나는 뭐하는구냐? 이 생각만 들으면 시험 들을 이유도 없고 분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기만 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려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도 맡겼죠. 그래서 전도라는 사명도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사이를 봅니다.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이르라 내가 가려운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가 당했다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그가 경고함을 받았다 늘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냐.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에 임하신 파수꾼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종의 큰 사람이 그 임하여 칼에 당하고는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잠깐 여기까지요. 6절까지요. 여전 세상 군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파수꾼을 보초로 세웠어요. 보초로 세운 이유는 적이 쳐들어온 것을 나를 봐서 쳐들어오면 적이 들어오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백성들이 준비하고 일어서서 전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수꾼은 이 임무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고.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대비하는 이 경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초만 살았어요. 그러면 이 보초에게 하나님이 국가가 어떻게 있느냐 책임을 묻는다 이게요.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거니와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임무를 줍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경계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일어난 일들 중에 우리나라 전선을 통해서 북한에서 철책을 넘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월남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보초에게 걸린 게 아니라 남방 한참 내려와서 나 북에서 왔수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막 쉬쉬하려고 난리 났지. 그 정도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보초선장까지 다 해고야. 다 해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남으로 월남 사람이 남쪽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도로 또 그 월책을 넘어서 또 북쪽으로 가버렸네, 북으로. 그러니까 다 몰랐대. 그쪽 군인들 그냥 사단을 다 바꿔버려야 돼. 사단을 남쪽으로 내려서 남해안이나 이런 데 방류하게 시키고 남쪽에 있는 사단을 다 올려서 바꿔버려야 돼. 그런데 그냥 쉬쉬하잖아. 국가의 기관이 무너진 거야, 이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경계가 무너진 것은 전쟁에서 지는 거야. 이렇게 파수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파수꾼에 대해서 이제 7절 이하에 다시 얘기합니다. 7절부터 또 읽어갑니다. 7절. 다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의 삶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되 악인이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가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이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의 생명의 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내게 말하지, 내가 전도에서 말하지 않았으니 내게서 피해 값을 찾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받아들여서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너는 분명히 전했어. 그러면 내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책임하려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족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교회인데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되돌아오면서 나오면서 나는 얘기했어. 이제 건달지 집사님 오늘 얘기하고 나왔어요? 아니 저 큰일 났어. 나는 얘기했어. 나중에 지옥 들어가걸랑 내 얘기하지 마로.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이러라는 거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내 할 바는 다 하라는 거예요. 내 할 바는 다 해라.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나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지옥에 갔어. 그러면은 이가 지옥에 갈 책임을 내게 묻겠다. 그러면은 이 책임은 여기에는 목사가 제일 클 거야, 아마. 그죠? 그렇잖아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 이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따라 빠를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경고하신 말씀을 딱 받아서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그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내 소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아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했으면 통과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 18절 좀 잠깐 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적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아멘. 사모님 나가서 박권사님 잡아와요. 아버지 권사 잡아와요. 지켜 있다가 와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시험 들을까 봐 사람을 호명을 하지 않고 그냥 누구라고 할게요. 그림 좀 잠깐 그립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해요? 무슨 죄를 짓고 다녀요? 무슨 죄를 짓고 다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빠요.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돼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래요? 이 사람은 뭐가 이래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계속 공부해서 일릅니다. 일러요. 우리말로 일러요. 그러면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받는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럴까? 왜 나한테 왜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할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가짜야. 그리스도인은 치기는 가짜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공격을 많이 받으면 힘들어. 말씀만 듣기만 해요.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서 박해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웃들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이 두 가지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중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박해받냐고. 그래서 나쁜 소리를 듣냐고. 우리가 박해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공격을 받느냐? 박해가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가짜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세상은 더 잘 알아. 귀신들은 더 잘 알아.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못하고 있는 피조세계, 나무며 다리며 풀이며 등등이 피조세계는
이 사람의 허물과 이 사람의 위선된 것과 이 사람이 거짓된 것을 모를까? 여기 주변에 서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우리가 위선된 것을 모르겠냐고 사람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왜? 같이 구원받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자꾸 비방하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나와서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야,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구원받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들여다보니까 가짜요. 그런 말도 가짜고 행동도 가짜고 다 가짜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뭐 잘못했어요. 계속 나한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난 피조물이면 모를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피조물이요. 제가 요 앞에 밤나무에 밤이 엉걸어 가는데, 이 아저씨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걸 살펴보고 나가지고 밤나무를 이렇게 쳐다봐. 이야, 저 양반이 저 밤나무 송이를 세우고 있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리고 가서 우리 교회를 한번 쳐다봐. 그러고 내려가는 거요. 야, 이게 퍼포먼스가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네, 이 노인 양반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절대 밤 죽지 마. 길가리 떨어지고 밤 죽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저기에서 비전스쿨 하는데, 주차 안내를 하는데, 야, 밤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 어제 돌멩이를 하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야, 저거 딱 치기만 하면 딱 쏟아지게 쫄아가지고, 저거를 한 10개쯤 주머니에다가 넣고면 누가 알랴.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로나에 오늘 말씀처럼, 야, 그러면 사람은 증인이 하나도 없는데 제 밤나무는 모를까? 밤나무는 저게 두둥놈이라는 걸 모를까? 알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한다는데, 내가 돌멩이 틀어서 딱 맞추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도둑놈이요. 그 돌멩이를 슬쩍 내놓고, 참 절대 던지지 말고 절대 주춤 말해야지. 내가 말하는 우리 손자들에게, 야, 너를 밤 두지 말아라, 큰일 나다, 그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나는 주변을 살펴보고 돌멩이를 두고 던지려고 꼬놨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 피조물들에게 들켰네. 그러면서 내려놓으면서, 그렇지, 이게 경건이지. 그렇지, 다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뭐고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 사실을 가운데 떠놓고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작은 피조물도 다 알고 하늘에 새겨 있는 별들도 우리를 다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전제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요. 누가 안 봐서가 아니고 사람이 안 봐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내 자신이 이 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찬식 하면서 그런 게 있죠. 성찬식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했어요. 저희다가 빵을 뜯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부들주라고 이건 내 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본체의 피와 살을 뜯어서 해체시켜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어. 그럼 우리는 성찬식이 와가지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지금 주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떡을 입에 넘어서 이건 주님의 살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주님의 피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왔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처럼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냐는 걸 그리스도는 크리스찬. 예수처럼 그 그리스도화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 세계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기도 세계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 지금 현대화되면서 뭔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못되기 시작했어. 막 뒤되어서 색깔이 안 나고 냄새가 안 나고 모습이 안 나오고 세상이 말하는 다 도둑놈들처럼 도둑 같고 세상이 말하는 다 사기꾼 같고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 받는 거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가? 차라리 내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그래도 괜찮지. 그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이 클 거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깍질하고 나를 헤매서 파버리면 이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 죄는 뭐가 잘못됐어요? 세상이 다 말하잖아.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와 피조 흘리며 여기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모르냐? 알지? 프랑포기도 나를 보고 알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여기에 서 있는 나무들도 찬양할 것이요 새들도 찬양할 것이요 그들도 내가 나타난 것을 기뻐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부활할 때 이들도 같이 부활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그냥 가짜들만 나왔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지구자들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 가짜라고. 가짜 예수쟁이야.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분체가 내 안에 들어왔어. 성찬식 하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사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막 발버둥 치냐고요. 제가 김영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북한에 열면 북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척박한 감옥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는 감옥이라네. 그런데 이 감옥의 높이가 땅바닥에서 70cm 내지 80cm 밖에 안 된대. 거기다 가둬놨대.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지금 이틀째 됐는데 사람을 그런 데다가 가둬놨어? 자다가도 생각하고 산책하다가도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울어. 막 울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우셔 그냥.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들 생각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우셔. 그래서 내가 차를 갖고 왔어요. 차. 감옥의 높이가 80cm밖에 안 된다네. 80cm. 야, 여기가 80cm요. 감옥의 높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봐봐. 누구 한 명 나와봐. 저기. 스피커 마이크 때 좀 갖고 나와봐. 봐. 여기다가 세워봐. 자, 감옥의 높이가 80cm밖에 안 됩니다. 아, 여기 90cm다. 더 낮춰야 되는데 더 낮출 길이 없네. 아, 감옥의 높이가 요겁니다. 요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야 미쳐 나와봐. 미쳐. 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높다. 70cm나 80cm밖에 안 되는데 감옥이 여기가 너 예수 믿는다고 갇힌 감옥이요. 여기가 감옥 천장이라니까. 이리 들어가 봐. 높어. 머리 파고 높어. 응. 감옥 높이가 이거라네. 그런데 이 얼굴로 하늘을 보면 절대 안 되는데 하늘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얼굴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니까 얼굴은 잘 땅바닥만 쳐다봐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땅바닥만 쳐다봐야 돼. 대가리만 들었다면 여기서 이게 못이 있어. 이게 팍 박여 그냥. 허리만 들었다면 콱 박여. 이게 70cm 감옥이야. 아, 이런 감옥이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가둔다네. 이 감옥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로 사역하러 갔다가 이 감옥을 본 거요. 감옥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안 죽인대. 주워놔서 살려서. 왜 그러냐면 북한에 있는 신은 김일성이 되고 유일하신 신은 김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 김일성이를 인정하라는 거요. 그래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라. 민철야, 너 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 좀 갔다 와. 어떻게 갈 거야, 화장실? 가봐. 화장실 어떻게 가? 머리 들으면 안 돼요. 높아, 그것도. 너 안 된다. 일로 나와. 넌 안 되겠다. 사랑이가 와라. 아, 그래. 다 소리가 나와. 그래. 선배가 그거 할 수가 있냐. 고3인데, 이제. 감옥 높이가 이게 좀 높다. 10cm가. 야, 머리를 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꿇어뜨려. 무릎 꿇고. 난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 저기 가서, 저기 물병 있다 가서 물 먹여야 돼. 가서 물 먹고 와. 머리가 높으려고 그래요. 가, 내 발로. 못 돌아오지 마. 거기 앉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가두는다네. 그런데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대로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고백하면 풀어준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수년 평생 갇혀 있기 때문에 가슴하고 허벅다리가 붙어 있다네. 가슴하고 허벅다리가 붙어 있대. 그걸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을 절대 보면 안 돼.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집어넣은 거 하늘을 쳐다보면 그런 나라가 남한을 해방시키는 주체라고 얘기를 해. 주체 사상 가진 정신 빠진 놈들이. 그러면은 그런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를 점령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감옥에 들어가야지. 우리 학생들 좀 다 일어나 봐봐, 학생들. 저 감옥에 갇혔어, 니들이. 북한에서 전부 다 갇혔어, 저 감옥에다가. 70cm 천장 높이에다가. 김일성이 믿고 허리 펴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서 있고, 그래도 난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믿고 하다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앉아. 미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 여기 나왔다 여기 와가지고 끝까지 감사해요. 끝까지 구부리고 산다고. 그런데 죽게를 안 한다네. 이거 자꾸 치료해서. 40일 금식을 연속으로 몇 번 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링겔 놓고 예약제 넣어가지고 살려놓다네. 그 말은 뭐야? 예수 부인하고 나는 태양의 신 김일성이를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무슨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뭐 있냐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예배가 차이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내 영혼이 계속으로 북한 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해방시켜줄 수도 없고 기도한들 그 철저하게 그게 무너지겠어? 빨리 북한을 해방시켜야지,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평생 갇혀있는 사람들은 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생명이 이게 죽냐고. 그래서 다 풀구로 70cm, 80cm 높이에 내가지고 이 앞가슴하고 허벅다리가 붙어서 이렇게 접혀꼽혀 있다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수술 받은 환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척추를 다쳐가지고 척추 장애인이 됐어요. 옛날 말하면 꼽추죠, 꼽추. 그래서 이 허리가 90도가 꺾어져가지고 한 40몇 년을 살았대요.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척추를 다친 이후로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게 90도 구부러져서 이게. 하늘을 한 번 40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대. 허리가.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와서 나이 50이가 돼가지고 검진을 해보니까 수술하고 보초를 넣고 그러면 허리가 펴진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딨어. 그래서 수술 받아가지고 허리가 펴진 거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래가지고 퇴원하는 날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들어서 봤다네. 너무 하늘에 아름다워가지고 기절했대. 40년 만에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그럼 북한에 그 우리에 갇혀있는 이 성서들이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주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감옥을 만들어 놓는 집단이 있어. 전 세계에서 아무리 악독해도 그런 감옥을 운행하는 집단은 없어. 북한밖에 없어.
사람에게 기본권이 있는데 인체를 억압해도 그렇게 억압하는 게 없어. 그런데 북한에는 그게 있대. 그래서 김영광 목사님이 북한만 아니면 그리로 간대. 이 사람들 돌봐주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붕받고 사명 가지고 뭐가 어렵다고 하고 뭐가 시험 들었다고 하고 뭐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그냥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그만둬 미리. 앞으로 우리에게 태어날 날이 와서 그보다도 더 같은 고통이 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요. 주님은 결산을 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렀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다 축복이야. 그런데 이 악하고 괴로운 놈아 저희 지옥에 쳐넣을 놈아 평생 이를 갈고 쳐넣어라 쳐넣을 놈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북한에서는 그런 감옥 인간 이하의 돼지부리 같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시간도 한 번쯤 부인하고 풀려나가고 도망가면 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꺾여 잡혀가지고 가슴팍과 이 허벅지가 맞닿아 있는데 그 정도면요 수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맞받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묶어놓으면요 사지를 묶어놓으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잡혀 살으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신 어떤 분이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 무슨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눈을 뜨고 있을까? 그들의 눈에서 어떤 빛이 날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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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하고 살 건데. 그러면서 그거를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절절히 막 눈물 흘리면서 그를 사실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설마 그 정도겠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풍족해요 우리는. 그래도 불평이 많죠. 우리는 가난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북한에서 핍박받는 성도들만 생각해봐도 수없이 지금 선교지에서 순교가 있는 선교사들 생각해보면 우리요 겁나게 거부며 우리는 겁나게 가진 것 많고 풍족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감사하고 선교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선교할 때 넘치도록 선교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 결산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양심부터 내 피부에 있는 내 피 속에 있는 내 뼈 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요.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면 우리는 그 이후에 축복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